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매너도 좋고 신사적이고 깔끔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인 경우도 있죠. 처음 봤는데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품도 안 좋고 꼬라지도 안 좋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겉으로 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좋은데 호감형인데 그 속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흉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뭐예요?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알고 있는데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이세의 큰아들을 보고 야 좋다, 왕으로 아주 딱 좋다 하고 큰아들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이 왕이다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본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겉모양과 속 모양만 있는 거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있죠. 영적인 모양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부자였죠.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요즘으로 하면 1등 신랑감일 수가 있습니다. 돈 많죠, 직장 좋죠, 가정 좋죠, 배경 좋죠. 거기다가 교회도 다녀요. 그럼 여러분 1등 신랑감 아닙니까? 교회 다닌 이 젊은이 중에 직장 좋고 집안 좋고 돈 많고 배경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1등 신랑감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 좋다, 야 1등 신랑감이다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적인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고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고 또 그래도 교회 공동체 오면 꼬라지 안 부리고 점잖은 척하고 경건한 척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목사인 나는 어떨까?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니까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 직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본문은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깰지어다고 깨우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그냥 자빠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깨우듯이 깨우고 있는 겁니다. 깰지어다. 일어나 앉아 하고 흔들어 지금 깨우고 있는 거죠. 2절에는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먼지구덩이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흙범벅인 거예요. 그냥 술 취한 사람 길바닥에 널브러지듯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일어나. 야, 그 먼지 털고 빨리 일어나 하고 이제 깨우는 거죠. 일어나 앉을지어다. 너 거기 자빠져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하고 흔들어 이제 하나님이 깨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 1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해서 막 정신없이 옷을 벗어 제끼잖아요. 옷을 벗어 제끼고 그냥 길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인 거예요.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해파됐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갔죠. 완전히 그냥 발가벗기운 상태죠.
그래서 옷 입어 그러는데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너는 원래 거룩한 성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빨가벗고 그 흙먼지 구덩이에 자빠져 있냐?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그 흙먼지 다 털어버리고 너 원래 거룩한 성 아니냐?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지 하고 이제 흔들어 깨우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발가벗기운 겁니다. 그것이 옷 벗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게 발가벗기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그것을 이방인들이 짓밟았죠. 이방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고 들어온 거예요. 거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거룩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미 다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거룩이 없어지니까 발가벗겨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다시는 이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구별시키겠다는 거죠. 이방인과 너희들을 구별시키겠다. 그게 이제 거룩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옷도 예쁜 옷, 멋있는 옷, 화려한 옷이 아니죠. 이 아름다운 옷도 거룩한 옷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름답게 하라 이런 거예요. 예쁜 옷, 화려한 옷, 멋있는 옷, 비싼 옷, 뭐 브랜드 좋은 옷, 고가의 옷 그거 입어서 네 자신을 아름답게 하라 이게 절대 아니죠. 거룩한 옷으로 너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 하는 거죠.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 옷 진짜 좋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브랜드가 어떤 건데 진짜 비싼 거래. 아무 소용없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겉모양은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에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요즘은 이 거룩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란 구별의 경계가 희미해지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죠.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신앙을 도덕이나 윤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는 이제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교회는 착해야 돼. 교회는 선해야 돼. 세상은 교회에게 착하고 선하기를 요구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회가 발전해 가면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사회가 부유해지고 사회가 점점점 그 어떤 국민성의 수준이 높아져 갈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져 가죠. 저희 어렸을 때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동네 그 전방에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다. 그럼 먹고 가다가 다 먹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버렸어요. 여러분 안 그랬는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 80년 후반쯤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가 더 사회가 발전해 가니까 이제 아예 쓰레기통을 없앴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 언젠가 선교여행 갔더니 우리 어렸을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애들이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또 그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런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해요. 사람이 좀 부유해지고 좀 괜찮아지면 인간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체면 치레를 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남들 앞에 자기 체면 치레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창피한지 몰랐다며 이제는 좀 살게 되면 그게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체면치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기부 문화도 생기고요, A범들도 생기고요, 소위 매너라는 것도 생기고요, 남들 눈치 볼 줄도 알고요, 내 체면을 좀 높일 줄도 알고요.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기독교인의 도덕성이나 안 믿는 자의 도덕성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평생 김밥 장사 해가지고 모은 돈을 다 내놨다 막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뭐 큰 차이가 안 나죠. 착하다, 선하다 이 정도에서 큰 차이가 안 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져서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살게 되면 진짜 구별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이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죠. 신앙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그 도덕과 윤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일이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선한 옷, 착한 옷, 도덕적인 옷, 윤리적인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착한 옷, 선한 옷,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삶의 행실이고요. 우리가 입는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분되죠. 구분된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죠.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참 선해, 이 이야기 듣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착해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어쩐지 착하더라, 뭐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꼭 감추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 참 착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착하게 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숨기고 너도 숨기고 같이 어울려 지낸 지 한 몇 년 됐는데 그게 직장이든 사회 모임이든 있는데 니도 숨기고 나도 숨기고 살다가 한 몇 년 지나서 너도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다니는 것을 꼭 숨기고 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기에 힘쓰라고 그랬죠. 내 삶에서 내가 선하고 착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있어야 되죠. 내가 입는 옷이 예수의 옷이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쩐지 착하더라, 어쩐지 사람이 정직하더라, 이게 돼야 되죠.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착해, 저 사람 정말 정직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 믿어, 이게 돼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깰지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야 정신 차려, 거룩한 옷 입어야지,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를 깨우는 거죠.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 목의 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개 목에 걸린 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노예들이 매는 줄인 겁니다. 네가 매여 있는 그 노예의 줄을 네 풀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취해 있으면요, 내가 그거 즐기는 것 같죠. 세상 즐기는 것 같죠. 나는 그거 즐거워 사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네 목줄 매갖고 네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정신 차리고, 야, 네 그거 풀어버려 하는 거야. 네 그거 버리고 정신 차리고 그거 풀어버려. 거룩한 성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지. 그런데 그걸 누가 풀어요? 네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거 풀어버려 하는 거죠. 우리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나서 흙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우리 목에 매어 있는 헛된 목줄들 다 풀어보고,
진짜로 나 예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